성경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 때에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아깝다 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더 좋은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여러분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 좀 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반짝이고 그리고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릿결, 눈빛 이걸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자 요한은 가만히 있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를 가만히 두질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갈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이죠. 요한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지 세상의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새롭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라고 아시지요? 한 PC인데 두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서 작업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이처럼 이 요한은 예전에는 한 가지 모니터였습니다. 한 가지 모니터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모니터 말고 전혀 다른 것을 알려주는 다른 정보를 알려주는 새로운 모니터가 등장한 겁니다. 이 요한의 눈앞에는요 이 두 가지 모니터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다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이 전부였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 땅에 갈망하는 그 꿈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이전에 없던 세계가 확 열립니다. 이제 요한의 눈에는 두 세계가 다 들어오죠. 예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일들과 이 땅이 이루는 일들 두 가지가 다 훤히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지난 삼위일체 주일 또 그때 성령 강림 주일 때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거듭남은 신자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없었던 감각이 새롭게 창조된 사건 누구에 대한 감각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서 예배해라 해도 예배가 안 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도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이 감각이 새롭게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찬양이 되고 하나님 신뢰가 되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감각이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해석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전에는 절망이 하면은 똑같이 우리도 절망했는데 전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스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다 아시죠? 거기서 가장 볼품없이 생긴 것이 사실은 뭐였습니까?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백조는 모릅니다. 자신이 오리 새끼인 줄로만 압니다. 이 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리들 무리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겠고요. 오리들이 먹는 먹이를 더 많이 하나라도 더 갖는 것이 또 그것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본래 백조로 창조되었는데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능력입니다. 잊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을 보는, 하늘을 꿈꾸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에 반응하는 세상의 모습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서 이 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실 또한 보입니다. 자, 요한의 눈에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 들어옵니다. 듀얼 모니터처럼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 이 두 존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이 차이가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한은 그 차이, 그 간극을 깨닫습니다. 땅은 하늘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저 깊이 깨닫습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가장 첫 번째 서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태초죠. 무려 이 복음서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성경의 첫 구절을 인용해야만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곧 창조주셨고, 곧 세상의 주권자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태초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성경의 포문을 열었던 그 첫 번째 어구를 그대로 따라와서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마음이 엄청 벅차올랐을 거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요한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오늘 모든 독자들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가장 먼저 꺼낸 단어는 태초, 성경의 처음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은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성경 첫 번째 말씀, 창세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의도였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이처럼 말씀으로, 헬라를 보면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알파, 베타 이겁니까? 기역, 니은일까요? 성경에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쓰이는 통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어떻게 현실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뜻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이 현실을 하나로 이어주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그게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통로, 연결고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얼마 전에 3일째 주일쯤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부가 이 땅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품었을 때, 태초부터 그 계획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시행하는 분은 누구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성자가 없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영원전부터 구원을 꿈꿨을 때에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때 제가 한번 사문비에서 봤던, 지금은 공병대대지만 그때는 시설대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공병대대 현판, 공병대대, 시설대대, 중령 누구누구누구, 그 다음에 밑에 자기들의 어떤 문구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냐면 비행단이 꿈꾸면 누가 이룬다? 우리가 이룬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행단에서 건물 하나 짓자 또는 길 하나 내자 꿈을 꾸고 계획하면은
그 실제로 이루는 분들은 공명대대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꿈꾸시면, 하나님 무언가를 계획하시면 누가 실제로 그것을 이루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던 것이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여러분 되게 묵직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베들레헴, 헤로당 때에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점이 이 땅인데 요한복음은 이 땅에 시작하지 않아요. 우주적으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요한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처럼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처럼 예수님을 드높이는 영광스러운 송영,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글을 쓰는 요한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을 몇 번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는 예수로 충만한, 예수를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예수의 의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요한은 이제 이어서 이 세상의 상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본 이 땅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 땅의 반응, 이 땅의 상태를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의 상태와 세상의 반응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진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못 깨닫습니다. 심지어 저기 바다에서 오징어들도 빛에 반응하는데요, 이 땅에 진짜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근간, 기원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그분을,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자기 땅, 다른 데 간 곳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왕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분위기가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정말 찬란히 빛나는 그 무대 조명이 꺼지고 그리고 누추한 길거리가 나타나는 그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 이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고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데, 그런데 이 세상은 정작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이 두 가지 요소, 예수님의 영광과 세상의 반응, 이 요소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두 요소의 차이를 정말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왜 그렇게 아무도 못 알아봤을까요?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떤 전설처럼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다면 다들 와, 맞다, 이분이다 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인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에야 예수님을 인정하지 이분이 하나님이다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성자는 인간이 되셨죠. 그것도 너무나 평범한 한 여성에게서, 그것도 마국간의 그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럴 증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이 사건은 너무나 큰 모순이고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를? 저 또한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있으라 하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작은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젖꼭지를 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신 겁니다. 머리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기저귀 차셨겠지요. 그리고 때로 부모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때 매도 맞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 그림을 보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한 손을 들고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는 장면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네, 마리아입니다. 네, 작가의 의도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였고, 그렇다면 엉덩이가 뻘개질 정도로 벗겨진 채 맞고 있는 아기는 누굴까요? 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성 모독입니까 이게? 모순입니까? 그렇죠. 참 신성 모독 같고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맞는 여인에게 엉덩이가 벌개질 정도로 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모순되는 일을 감행한 분이 누굽니까? 아, 내가 여인의 자궁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그 여인의 젖꼭지를 빨면서 클 것이고, 내가 때로는 매도 맞을 거야 하면서 성육신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초하신 일들입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좀 불쾌한 그 사건을 자초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줄게,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 결코 하나될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하나가 되었죠.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감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로, 천사적인 존재로 왔다면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숨으셨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보여줄게. 이건 대단한 자기 계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자기를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육신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기 계시의 사건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줄게, 오픈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이 땅, 무지한 우리에게는 그것은 다름 아닌 숨으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어느 누구도 몇몇만 빼놓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알지 못했습니다. 숨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결국 어디까지 오르셨습니까?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오르셨습니다. 결국 거기까지 가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속으로 야, 해도 정말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시며 또 빛이시라면 말씀답게, 빛답게 좀 품위를 지켜가면서 좀 고상하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들이 좀 깨달을 텐데, 하나님은 처음에도 인간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죄수가 다 죽어나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 십자가 피 철철 흘리면서 매를 맞고 옷 다 벗김당하고 그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기로 인간 속에 숨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십자가 뒤에 숨으셔서 어느 누구도 인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이, 뭐 그게 숨으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구도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이를 온전히 이해한 건 나중에 부활을 본 이후의 일이지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예수님에게 파산, 당신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딱지를 붙인 거예요. 당신은 오답입니다.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오답이었습니다. 길인 줄 알았는데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소망 다 걸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파산 쪽지 붙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 숨어버려서 아무도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나 꽁꽁 숨으셔서 아무도 인간 예수, 십자가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 속에 숨겨지시고 십자가 안에 숨겨지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통해 이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인간의 눈에, 이성과 경험의 눈에 인간 예수, 십자가 예수는 납득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야, 여기는 진짜 아니다, 골고다 언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신 예수 앞에서 제자들은 다 고개를 떨구고 모두 자리를 떠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선택지 두 가지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 나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 포기한, 야, 이 십자가이신 예수님은 이제 희망이 없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이 십자가는 실패고 상황 종료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그렇게 규정 지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만 붙잡는 그거 이상이거든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원래 마틴 루터가 자유주의 신학에 좀 물들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라 알레스터 맥그라스가 원래 자유주의 신학에 좀 물들었었는데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이 마틴 루터의 한 줄 문장을 보고 나서 돌이킵니다. 내 삶 속에, 내 신학 속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구나. 돌이켜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되었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 그냥 늘 세상에 말하는 그 지혜, 세상의 이성과 경험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은 부재하신다. 하나님은 떠나셨다. 이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가 내릴 수 있었던 모든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저주한 그 십자가 앞, 그 상황 속에서 뭐 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 현장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의 증거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과 가까이 하셨고 세상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납득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이죠.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엉덩이 맞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야? 납득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행동,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납득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고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납득 가능한 하나님을 요구하죠. 베드로의 항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서 베드로는 항변, 쉽게 말하면 혼낸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절대 이런 길은 가지 마십시오.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광야 시험,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때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납득하는 메시아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 능력으로, 그리고 뛰어내리는 종교적인 카리스마로, 그리고 세상 모든 권력을 거머쥔 그 권력으로 좀 세상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모든 제안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급선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핸들을 돌리신 거예요. 고정시키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로써 세상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납득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주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가치, 부르짖는 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더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것,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어떤 기준들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포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지향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납득할 만한 존재로 바꾸려고 하는 세속적인 시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납득 가능한 존재가 되시고 납득 가능한 행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떠나신 거야 라고 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저희 셋째 아이가 발달에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지금 보면요, 참 감사하고 참 이뻐요. 왜냐하면 한 4년 전만 해도 말을 못했거든요. 한 문장을 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글씨를 읽으니까 이거 기적이시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고 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늘 그렇지만은 않죠.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고백되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일하실 때 된 거 아닌가? 왜 가만히 계시나? 라고 반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납득되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은데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불만족 전혀 없으십니까? 매일 매 순간 희죽희죽 거리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실까?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실까? 왜 침묵하실까? 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지 않으실까? 라고 질문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분노를 표출했던 적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그렇게 일부분 살아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영역 우리에겐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인간을 보고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납득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됨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즉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던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 루터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그런 삶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내 삶에 만족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을지라도 그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납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을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납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 신학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서 주님, 세상에서 이건 절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납득되지 않은 상황, 주님, 성육신도 십자가도 인간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으로는 수용되지 못하는 그 납득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것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지금의 현장이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참 불만스럽고 하나님은 왜 조용하실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들지 아니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듯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가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납득되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그 믿음, 십자가 신학 가지고 일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쉽게 절망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